올 29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매주일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로 그렇게 막 듣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듣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귀를 쫑긋 열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놓치지 말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7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이죠. 주일 오후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의 성수를 드리려면 오후 예배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법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내가 이제 오전만 예배 드리다가 오후에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한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되고 양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변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양식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깊이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진교 땅에 처음에 와서 교회 욕을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요 전도를 하면 가는 데마다 교회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진교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땅이 회파되었다.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조상들의 죄를 또 기도하죠. 잘못했다고. 그때 이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절을 하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묵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왕에게 다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영이 풍성하거든요. 웬만한 시험에 넘어지지가 않죠. 웬만한 환란에 자빠지지 않죠.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은 오늘로 종결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말을 할 때도 수준에 맞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에게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가갈 아이에게 말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처음에 이제 그 아이를 이야기할 때는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맘마 이렇게 하죠, 그죠?
얘가 배가 고프면 맘마 먹고 싶냐 이러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내일 장가가야 되는 27살짜리 아들한테 맘마 이럽니까?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많이 컸단 말이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그 수준에 맞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깊은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금메달 땄죠. 그 친구들이 그냥 금메달 따는 것 같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래 차면 안 되는데 이제 바보 같은 게 내가 들어가도 더 잘 차겠다 이러지만 직접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공 한 번도 못 맞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그 한 게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토할 때까지 뛰었다잖아요. 제가 그게 정말 내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한 게임 금메달을 위해서 토할 때까지 거기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헐랭인 거예요, 헐랭이. 여러분, 헐랭이 알아요? 너무 신앙이 헐렁거리는 거예요, 헐렁. 설렁설렁, 대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 음성 들으며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모세가 있고 그 바로 밑에서 음성 듣는 여호수아가 있고 중턱에서 있는 70인의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점점 높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돼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읽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 글이 잘라서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다고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글 잘라서 못 읽는 사람 없고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못 읽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성경 못 읽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양해할 테니까. 나 너무 바빠서 성경 못 읽겠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성경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절대로 여러분 성경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큰일 나거든요. 성경 읽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널성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내어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버리시는데 여러분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반대로 원수의 나라가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나라가 쪼그라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 못 읽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성경 안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들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귀에 막 들려지는 그거 아니고 충분히 성경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좀 성경 읽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녹음해서 올리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카톡방에, 목장 카톡방에 성경 한 장씩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먼저 그 일을 하고 목녀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원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서 그 암송해서 하나씩 올리죠. 훨씬 다르겠죠.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우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 안 된 군대는요 전쟁에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적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들이 놀고 앉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전쟁 나면 큰일인 거 아닙니까? 군인은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전쟁에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 딸랑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30분 안쪽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면 1시간이에요. 그거 듣고 일주일 동안 견뎌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쟁에서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 7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시간을 딱 타임을 체크해놓고 7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걸 세븐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온갖 잡된 생각들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들어야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진교교회뿐만 아니라 쓰실 교회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뭐 들리든지 말든지 그리고 내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고 훈련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음성 들려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죠. 자, 우리 진교교회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땅에 있는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말씀하시고 땅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이 느헤미야는 항상 주님께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오면요 절대로 당황해서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왕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슨 직급을 갖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죠. 그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옛날에는 중동에서 독살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왕도 정조도 독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독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느헤미야가 간다 그러니까 몇 날 있다 올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동의 왕들은요 신하가 수심이 가득하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가 좋으면 얼굴에 수심이 있을 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수심이 가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사이좋게 지내니까. 오늘도 내가 보니까 어느 목장교회는 보니까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반심을 품은 것입니다. 왕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독을 타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 나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너 뭐 하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의 실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늘 이렇게 묵상했던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묵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팔랄인데 이 팔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니까 그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하나님 뭐 할까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착착착착. 저는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 같으면요 왕이 나한테 묻는 겁니다. 내 너한테 뭐 해줄고? 그럼 내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뭘 해달라 했지? 그럼 끝난 겁니다, 그거는. 시끄럽다, 맞다. 다음에 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늘 하나님과 묵상하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절묘한 순간에, 그 절묘한 타임에 하나님께 딱 묻는 이거는 실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력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리시면 아멘. 왜 안 찔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뜻대로 안 되면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8절. 여러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물었더니 8절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셋째 줄 내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손이? 선한 손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 정기적으로 읽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고 직장과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실 겁니다. 편집사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걸음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훈련은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자, 이점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벽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답답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하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후계자였습니다.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깨닫는 거죠. 아, 얘가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걔하고 억수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건데 네 자식을 네가 보호하는 것처럼 내 자식도 보호해다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을 맺죠. 네 아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는 사울이 잘못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길보아에서 자기 아들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그때 죽었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보아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찾는 거죠. 누구를 찾겠습니까? 요나단의 자식을 찾는 거죠. 그때 머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데려오라.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면 죽으니까 그 벌벌 떨고 왔는데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식탁에서 먹을 거다. 너는 이제 왕의 자녀같이 대접받을 거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 머비보셋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 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원수의 아들입니다. 그죠? 죽어야 될 사울 왕가의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은혜롭게 세우셔서 그 식탁에서 죽는 날까지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여러분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제일 좋은 말씀이 뭡니까?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뭐를 먹을지나? 떡을 먹을지나. 우리의 영혼에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거지들이 아닙니다. 그저 한 푼 동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조금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배를 쫄쫄 골무며 내 영혼이 빼짝 말라가지고 겨우 숨만 붙어 있다가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거든 주님 앞에 나와 소리질러 하나님 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래서 그 물 한 모금 먹고 또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적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왕가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놓고 마음껏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이게 마음이 좁아져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넓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찬영이가 삼일교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보내주고 싶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유할 방법을 찾는다고 막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들려주려고 보내는 방법을 올리다가 그래 된 건데 누가 그걸 들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네요. 여러분, 제가 마음 상했겠습니까? 안 상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를 지금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팍팍한가? 여러분, 여러분이 성질이 더러워서 팍팍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어서 팍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내한테 흐르면 여유가 생깁니다.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뭐 거뜬하지.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아주 작은 것도 걸려 자빠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요, 저 문턱 저거 아주 1cm도 안 되거든요. 저기도 걸려 넘어져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젊은 날에는요, 산같이 높은 것도 훌쭉훌쭉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벌써 깊은 임재로 들어가셨습니까? 주님 만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모든 장애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하면요, 작은 것에도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마음이 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자고요. 너무 팍팍하게, 너무 삭막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하고, 저는 참 신기한 게 밖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사시던 분들이 이 교회당 마당을 들어온 순간부터 인상이 그냥 희한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만 들어오면 인상을 탁 쓰고 경건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는 즐거우셔야 합니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우리는 기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세상 사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좁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친구의 엉덩이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엉덩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한번 딱 앉으면 안 움직입니다. 목표한 걸 이룰 때까지 딱 앉아가지고요, 엉덩이가 막 팽퍼짐해질 때까지 그렇게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는요, 수시로 들락합니다. 여러분, 분초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벼락치기 안 합니다. 평소에 예습복습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벼락치기 합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엉덩이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엉덩이가 좀 무거우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텐데, 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교회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 쟤한테 응답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동진아 이랬는데 없어요. 가쁘어요, 집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보니까 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엉덩이를 좀 무겁게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선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실제가 되려면 항상 최고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질문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물어보죠. 내가 뭐 해줄까? 찬스가 왔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지금 왕이 저에게 뭘 해줄까 합니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쭉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기 총독이 지나갈 때 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제목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쫙 구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함께 신앙사라는 게 지옥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 가라. 여러분,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건 사단의 음성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를 품어라, 용서하라, 안아주라, 이해하라, 덮어주라. 물론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참습니다.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받아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좌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두 가지를 물으라 했습니다. 뭘 물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문설주의 옆에 기대가 문을 탁 길을 대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답이 오면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계속 훈련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날마다 그 양식을 공급받으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답 주시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